하나님 감사합니다. 8시 예배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사모함에 올라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모든 것들 위해 말씀이 운행하시사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성령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8시부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교회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부목사일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때 김기중 선생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젖고 필리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비도 많이 왔죠. 그래서 오늘 저 예배하는 마음이 오늘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노방전도 선교 간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8시 예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따 운동회가 선교 가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초대해서 같이 운동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로 초대지어지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선교지와 같은 그런 주일 보내게 하시려나 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딱 필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9장 딱 들었으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은혜가 딱 되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뭐 갈등도 있고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커져서 사람들끼리 뭐 이런 갈등. 근데 밖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세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밖에서 핍박이 오는데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힘이 들고 내부의 문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었는데 밖의 일을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끝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내 내부의 문제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도 아파. 그리고 우리끼리의 문제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내부의 문제조차 감당하기 벅찰 때 뭐 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9장을 딱 열을 때 주시는 은혜는 너 이 안에 네 집안일 너무 힘들지. 교회 일 너네 혼자 감당하기조차 이거예요. 밖에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9장을 통해 주시는 은혜. 밖에 지금 막 스데반은 순교했고 사울이 들고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교회를 막 핍박하는데 밖에 문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내부의 문제도 지금 우리 사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자세히 보면 그때 주님이 오늘 하시는 얘기가 밖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가셨던 것 같은 주님이 오늘 저 밖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 문제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근데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살인 면허증이죠. 옛날에 007 영화 제목 중에 살인 면허 있었잖아요. 가갖고 대제사장들 이 사내들인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 아이들 뭐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갖고 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난이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너네 밖의 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는데 내 일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밖의 일은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위험들을 막 찾아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감찰하고 있었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눈에 불을 켜시고 고난 중에 발에 이 불빛 주석으로 밖의 일들을 정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밖의 문제는 주님이 정리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소망을 붙잡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밖의 일은 주님이 정리해 주신다. 주님이 직접 그것도 가신 줄 알았더니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람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막 사람들 끌고 잡으려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하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 이 시간, 이곳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일주일 살다가 너무 감사해서 만나러 오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만. 성전 밖에도 계시고, 그쵸?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담에서 이 길가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찾아오셔서 사울을 오늘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시니까. 이전에는 육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주님은 여러분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교회 원수. 살다 보면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이 시편 95편 같은 데 보면 저주시가 나와요. 저주시. 하나님 내 원수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애들은 종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은 다 씹어 갈아 죽여주시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저주 기도를. 근데 여러분 살다가 저주 기도도 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 저주 기도를. 그럼 저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나중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평안이 오고 의지하고 나오죠. 그러면 원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분노가 사라져요. 저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내 저주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진짜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이 저주 기도를 안 하잖아요. 원수를 만나면요 진짜 분노가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울은 삶에 원수가 많았죠. 그래서 원수를 만날 때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저주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어. 사울도 이걸 나중에 경험하죠.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 원수를 만나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 만나도 평안해져요. 그걸 세상식으로 풀지 마시고. 근데 우리 이 원수 어떻게 정리할까? 주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영으로 찾아오시는데 제일 긴박할 때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길을 가다 엎드려졌습니다. 처음에 뭘로 찾아오시나? 빛입니다. 빛.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영으로 만날 때 빛으로 찾아오세요. 빛으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눈이 어두워지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원수 갚는 법이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 막 머리가 깨지고 찢어지고 막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파산하고 그런 거를 꿈꾼다고요. 더 크게 고난당할수록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영으로 이 사울을 오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뭘로 만나세요? 영으로 뭐예요? 영으로 터치하는 거죠. 영으로 사울을 오늘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져. 영으로 사울을 만지니까 사울이 다 깨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원수 갚는 법과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만지세요? 눈을 만지시는 거야. 영으로.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지금 잘 보세요.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으러 갑니다. 눈이 뭐가 보여?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좀 육적인 거.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갈 수가 없어. 엎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성령 받고 막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눈이 어두워져. 안 보여. 만약 이 눈이 보였다면 가서 큰일 사고가 났겠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한 발짝도 못
못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진짜 빛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진다고요. 여러분이 눈이 점점 밝아져서 세상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빛을 만나면 너무 밝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내 육의 눈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육적인 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님이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눈.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만져요? 여러분의 눈.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육신의 눈은 세상 또 돈 벌러 갈 데 없나? 어디 갈 데 없나? 눈이 그런데 반짝반짝거린다고. 그게 아니에요. 눈을 만지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 감리교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목사님들끼리 교역자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23개 이상이 돼야 지방회가 됩니다. 지방에 한 지방에. 근데 보통 46개 되면 또 분립을 해요. 23개씩. 그러니까 많으면 40개 좀 넘고 아무리 적어도 23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2년이면 다 돌아봅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모아서 같이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교회 처지가 이렇구나. 같이 기도도 해주고 식사도 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조그만데 왜 이런 교육자 회의를 해야 되나 했는데 와서 목사님들이 울어주더라고요. 품어주더라고요. 왜 웁니까? 여러분 젊은 전도사님들은 개척교회를 할 때 보이는 게 지금 현실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없네, 되게 어렵네, 죽을 것 같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은요, 돈을 어디서 받나? 후원 편지 보내고 도울 사람 없나? 육의 눈으로 목회합니다. 근데 나이 지긋이 드신 연로한 목사님들이 오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복이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분들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 기도하는 거야.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 의지하지.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하지. 나도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땐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되게 좋은 거야. 서울에서 목회하고 자기는 뭐 당진 그런 데서 비닐하우스 교회를 했대요. 그래서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물이 다 얼어있고 거기서 애들 기르고.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꼭 위로해 주셔요. 목사님들이. 괜찮아. 이 세월 잘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근데 그 경험을 못한 목사님들이 오면요, 불평원망합니다. 맨날 불평원망만 해. 근데 육의 눈이 죽고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은요,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삶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아직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육의 눈을 영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사울이 오늘 육의 눈으로 사는데, 그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죠. 뭐 20, 30년 전 얘기니까. 화곡동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79학번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덕수상고인가 뭐 거길 나오셨대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자기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중간에 목회를 하다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하다가 간두신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친구가 불러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대요. 돈 많이 버셨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시골교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이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녀도 입양하시고. 근데 저 지하실교회에서 2층 교회로 옮겼는데 누가 쌀을 두고 가셨어. 그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이 전도사 힘들지? 그럼 갖다 주시고. 명절 되면 또 뭐 갖다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 교역자 회의하러 갔습니다. 순서가 돼요. 갔더니 제가 1등으로 갔어요. 부석이라 준비할 게 있어. 그랬더니 용진이 왔냐?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교육전도사였는데 그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네가 걔 오빠구나. 용진이 왔냐? 그러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눈을 못 뜨셔.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눈이 왜 저러신가? 그리고는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회할 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자기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다려, 부를 때까지. 그러더니 금방 부를 줄 알았는데 7년인가 8년 만에 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배우고 기다림이죠. 그리고 자기가 박사학위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기를 팔아서라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공부하려는 거죠.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경험, 큰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야지 계획을 다 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임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두 눈에 병이 왔답니다. 눈이 떠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회의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 만나야 되고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떠지질 않고 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야, 그동안 네가 네 육의 눈으로 그동안 목회하고 해서 결국은 또 은행 갔다가 왔다가 사람 쫓아다녔다. 결국 여기 왔지 않냐. 근데 또 네 계획서 갖고 할 거야. 이분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이거는 교회를 처음 맡기시고 아무도 보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자기 눈으로 보면 저 장로님이 좋을 것 같고 저 집이 좋을 것 같고 아무도 바라보지 마. 예수만 바라봐.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자기 계획서를 내려놨대요. 그리고 첫 설교를 하는데 장님이 돼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겨우 올라가갖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육자회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땐 눈이 뜨셨어. 어제부터 눈이 떠졌다고. 근데 눈이 부어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도 지하실 교회를 하고 있지만 주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교회가 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책 보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지만 그땐 그런 거 없지만 막 사람 연락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만져주심 첫 번째,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상황이 어두움이라면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를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으로. 그 다음 뭐가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다른 소리, 사람 소리는 잘 들려.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사 하잖아요. 교육 전도사 할 때 사람 소리만 들려. 제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요. 전도사님이 막 20, 30명이에요. 등수를 매긴다고요. 등수를.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그 소리만 들려요. 1등 하고 싶어서. 나중에 여러분 부목사를 가도 사람 소리만 들려요. 저 부목사님이 좋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주의 음성만 들리는 단계 되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늘 강건하여 귀를 만지시는데 그동안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 안 좋게 했던 거, 막 죽여야 된다는 얘기, 막 이런 거 딱 끊으시고 주의 음성만 들리는 거죠. 들리는데 음성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박해하는 줄도 몰랐던 것이죠. 왜?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으로.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만나주시는데 여기 여러분이 다 예배하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세상의 일터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예배 공간이었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 만났어. 이 사람 못 만났대.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예배에서 만났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 하나님 영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만났다는 건 뭐예요? 터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내 귀를 오늘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져짐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너는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 들었냐? 옛날에 책 읽을 때. 넌 언제부터 들었냐? 영화 볼 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영으로 내 귀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머거리 된 자가 귀가 열리듯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시를 받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이른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귀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깨달아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한 거 없는데요. 난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일들이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 소리만 들으니까.
심지어 목회자의 말도 잘못 들으면 사람 소리입니다. 설교를 통으로 들어야 되는데 부분만 들으면 사람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소리와 세상 소리, 가짜 소리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따라가면 사는 거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예배하면 하나님 귀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저 아이가 좀 바보 같고 찐따 같고 멍청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망해. 왜 그래요?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는 들어지지가 않아. 꼭 살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데도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데 귀가 닫혔어. 그럼 똑똑한데 세상 소리만 듣고 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주님과 뭐예요? 대화하죠. 주님과 영으로. 뭐예요? 오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나? 율법을 통해. 남이 가르쳐준 걸 통해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관하여 아는 것이지 존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오늘 존재로 만나는 것이죠. 존재로 만났다는 건 내 온몸으로, 눈으로, 귀로, 여러분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카네이션. 다른 사람 얘기가 이제는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 그 사내들이나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수는 반역자고 죽일 자였는데 실제로 온몸으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오늘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날부터 주님은 이르시는 분인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터치가 여러분 눈에서 귀에서 심령으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사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말씀 따라가면 곳까지 가고 또 말씀 따라가면 거기까지 가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럼 가고 멈추고 예배하고 가고 멈추고 예배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것이 있어. 그럼 거기로 가.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는데 사울이 눈을 못 뜨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치지도 못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삶이 멈춘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삶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지금 내 삶이 멈춰진다니까요. 하던 게 깜깜해지고 갈 수도 없고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망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멈춰요. 근데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니까 멈추게 만드시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사울은 이게 함축적으로 한 방에 일어났지만 주님이 여러분은 천천히 어떤 분은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어떤 분은 지금 귀가 열려지고 어떤 분은 이제야 마음에 여러분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하나님 이걸 압축해서 한 방에 해주세요. 한 방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회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회심. 이게 회심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율법이 끌고 가는 방향을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야 성공하고 나도 사내들인 올라가고 싶고 업적을 쌓는 믿음이었던 거죠. 많이 때려 잡아 죽일수록 자기 업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터치가 임하니까 딱 멈춤. 그리고 주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지금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 그래서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라잖아요. 가갖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리고 내 방향이 옳대. 우겨.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게 도와달래. 못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나.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수를 만났어? 회심했어? 결국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더니 목적지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 예수님이 있는가. 여기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곧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이 오면 뭐하고 살아야지? 이게 종말론이 아니라 삶의 자리의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내가 23년에서 9월달 17일에 살고 있는데 실은 종말에 가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종말.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 그럽니다. 알파 포인트와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핸드폰을 넘기다 우리 애기들 사진을 봤어요. 애기들이 태어난 거 이렇게 길렀던 거. 걔네가 클수록 나는 늙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알파. 시작했던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은혜다. 우리가 시작할 땐 형편이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게 하셨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시작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 되게 부족하시지 않았어요? 형편이 사는 게. 근데 그 시작점에서 오늘을 보면 이게 은혜인 것이죠.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어제 꿈을 꾸는데요. 요즘 버릇이 생겨서 운동회를 하면서 또 꿈에 교인을 세고 있습니다. 계속 교인을 세. 이분 올까 안 올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셌더니 오늘 오는 분이 한 80명이에요. 다 세보니까 안 오는 사람이 40명이야. 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 모이면 한 130, 140명은 되겠구나. 꿈에 이걸 세고 있다니까요, 제가. 야, 이게. 그런데 거꾸로 이 오메가 포인트 뭐냐면요. 끝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봅니다. 2002년도 월드컵 안 보신 분도 있죠, 어린애들은. 근데 저희 그때 그거 봤잖아요. 제일 감동적인 거 스페인전 아닙니까? 스페인전 8강인가? 승부차기 할 때. 근데 처음 보면 막 가슴이 떨려. 저 그 교회에서보다 옆 사람이 쳐갖고 안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보면은요. 끝에서 다시 보면 괜찮아. 저거 피나도 괜찮아. 저거 안저만이 넣고 뽀뽀한다고 반지에. 괜찮아. 승부차기의 마지막에 이훈재가 막는다고. 다 이 끝에서 보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어디서 보냐면 오메가 포인트에서 보라는 거예요. 나 이미 천국 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지. 이거 거뜬히 감당하지. 그리고 방향을 글로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글로. 저기서 보고 가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내가 나를 지금 보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길 수 있어. 일로 와. 다른 방향 가지 말고. 이게 삶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이. 맨날 오늘에서 어떻게 살까? 못 살까? 이러지만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뒤를 뒤돌아보세요. 믿음으로. 은혜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끝에서 바라보면 은혜겠지. 왜? 우린 십자가를 믿으니까. 최후 승리. 우린 마지막에 이길 자인데 이기는 자리에서 지금 내 삶을 보라고요. 그러면 이 질병? 이길 수 있지. 좀 아프지만. 물질 조금 어렵지만 이길 수 있지. 애들 기르는 거? 결국 애들 기르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주려고 기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물질도 생명도 다 주고 가야지. 그런 거 지금 주는 거구나. 마지막은 내가 다 주고 갈 때 애들이 잘 될 거야. 마지막은 믿음 주고 갈 거야. 나도 십자가를 주고 갈 거야. 끝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삶. 이게 예수를 만난 거고 이게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목적지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그래서 이날부터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눈 어두워지고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오늘 운동회 하는데요. 별로 흥분 안 됩니다. 별로 요동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저의 목적은 오직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운동회 제가 가는 이유도 설교하러 가는 거죠. 가서 설교 잘해야지. 근데 우리 애가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 내일 몇 시에 갈 거야? 이날을 기다렸어. 그리고 가서 농구한대. 농구 없어. 시 앞에서 상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연합하고 교제하고 애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하는 이유, 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체험한 사람, 궁극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터치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터치는 관계를 터치해 주십니다. 관계. 그동안 내 주변에 율법주의자들만 있었어. 같이 있으면 같이 율법을 잣대를 갖다 대고 거기다 사람 갖다 얹으면 다 죽어요. 그 법에. 얘 죽여야 되지 않아? 얜 이 법에 걸리네? 얜 여기에 걸리고. 내 주변에 율법주의인 사람들만 있으면요.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관계 끊어. 그리고 관계를 바꿔주시죠. 누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주님,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형제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이성이죠.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든 목적을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저 권사님 왜 저러지? 저 집사님, 저 사람은 왜 교회 와서 저렇지? 육으로 본다고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권사 무척 사랑해. 내가 그 집사 사랑해. 내가 그 가정 사랑해.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쓸 거야. 여러분, 이걸 받고 여러분을 보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율법이야, 돈이야, 세상 원리야. 자, 이걸 잘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집에 가서 사는데 아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이용진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아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해 주겠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겠죠. 서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남편 이래서 세우셨구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요. 아내도 기다릴 수 있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느리고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 창조하셨지. 그래서 알파 포인트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낳았을 때의 기쁨, 은혜. 전 어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애들 사진을 보는데 옛날에는 되게 기뻤어.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도 막 웃고 그랬어. 근데 요즘 사진을 보니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물었지. 너는 왜 기쁨이 없냐 얼굴에 했더니 학원이 싫대. 뭐 공부가 싫대.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창조하셨을까? 근데 그게 깨달아질 때 감동이 오는 것이죠. 관계란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우리 교회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야. 영혼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게? 인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집에 하나님이 소망이 계셔.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관계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주의 영이 임하여 관계를 터치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괜찮아. 하나님이 쓰신대. 여러분 사울이 왔어. 살기가 가득하고 지금 보니 키는 막 주보에 보면 그 이미지 넣어놨거든. 이거 너무 멋지게 그린 것 같아. 근데 뭘로 바라보는 거야 아나니아가? 그릇. 하나님이 쓰실 그릇. 큰 그릇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랬더니 사울이 변화되는 것이죠.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시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종, 흑암, 먼지 같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알파 포인트에서 내가 널 창조했거든? 오메가 포인트에서 너를 보면 어떤 줄 알아? 내가 너를 창조하여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오늘 사울을 부르면서 너 내 거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이 찬양이잖아요.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터치. 우리는 육의 탄생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알파 포인트에서 보면 육의 창조이죠. 그러나 오늘 담의 선상에선 영의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육과 영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고 육으로 창조하심을 영의 창조,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예레미야에서는 뭐라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을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가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지며 그가 손으로 자기 의견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터치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울을 어떻게 하신대요? 터트리신대요. 지금 그릇을 터트려서 질기고 으깨 물을 부어서 다시 진흙되게 해갖고 새로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주님께서 토기장이의 이 손길로 터치하시고 다시 빚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되어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죠. 오늘 어떤 그릇 만든대요? 이방인, 전도. 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주님의 터치로 제가 이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이 새 그릇 돼야죠. 그런데 그릇을 만드시는데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쓴대요? 이방인, 임금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건 전부 사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주님이 열방을 구원하셔야 돼. 이거 다 하셔야 돼. 사울을 딱 만들어 놓고 내 일 다 넣어줄게. 이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나만큼 중요한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야. 네가 예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넌 이런 그릇이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하실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부족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오늘 저를 터치해 주세요. 무슨 터치? 영의 터치. 영으로. 육의 눈을 가려 주세요. 힘들죠? 안 보여. 귀를 만져주세요. 심령을 만져주세요. 관계를 만져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그릇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데 그릇 되는 게 여러분들 금은보화만 담는 게 아닙니다. 이방 임금들을 전도하려면 대상들마다 고난이 있잖아요.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릇의 귀함과 여러분 이 천박함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릇에 뭘 담았느냐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릇을 금으로 만들려고 그래. 질그릇도 괜찮아요. 금그릇인데 여러분 그 안에 똥이 담겼다고 생각해봐. 똥그릇이지. 근데 여러분 질그릇인데 예수가 담겼어. 복음이 담겼어. 이게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처음이야 안수해준 첫사람. 전 목회하면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안수하는 거.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에게 다 느낌이 와. 하나님이 이 집안의 아픔과 그래서 어떨 때 애들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저절로 막 이름이 팍팍 나와 막. 어떨 때는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수할 때의 이 기쁨, 임파테이션, 정가된 의. 아나니아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정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네가 새 그릇이 되었어. 주님이 만져주셨어. 네가 새로운 그릇이 된 거야. 주는 토기쟁이. 하나님이 너의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셔. 너를 쓰실 거야. 그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죠. 성령이. 영으로 만난 주님이 안수를 통하여 정가되어 그 안에 성령 충만이 된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갈 땐 이런 모습으로 왔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아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죠. 예전에 우리 교회 본 어게인 거듭남 설교한 적 있잖아요. 여름 성경 여름 1일 부흥회 때 뭐라고 적혀 본 어게인 여기 다시 사는 은혜 밑에다 비움, 채움, 나눔 이거예요. 다시 산다는 건 나를 비우고 다시 예수로 채우고 이걸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들으면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주의 영이 나를 막 만져. 그 찬양이 나를 만지고 마음이 막 어쩔 수가 없어. 그 찬양단에게 요구하는 거 음악성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이 찬양으로 어려운 자들을 만져주세요. 상처 입은 자들을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섬길 때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오늘 운동회를 통해 이런 만져주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되게 외롭게 살았는데 친구들 만나니까 좋다. 되게 외로웠는데 형제들 되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 만져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 살아나죠. 이걸 뭐라 해? 영적인 마사지. 영적인 마사지예요. 성령이 막 해서 살아나서 됐어 가. 힘내. 너는 오늘부터 나의 그릇이라. 네, 널 쓰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세요. 그릇되게 하세요. 주님 쓰세요. 주님 토기장이시죠. 더 이상은 제가 못 만들어요. 또 목회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못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이 안 올 것 같아. 이 교회에 사람이 오겠냐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할 마음 없잖아요. 제가 알아. 80명이면 한 명씩만 데리고도 160명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할 생각 없잖아요. 근다고 우리가 뭐가 대단해? 아니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 교회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살아야 될 자를 보내주시고 아나니아처럼 우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보내주시고 살리게 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아무리 만져보세요. 만질수록 망가질걸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토기쟁이 우리 주님 영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애들 입에서 이게 고백되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기 주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우리 교회 주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주의 만져주심. 야 너네 교회 일 열심히 해. 힘들고 어려운 거. 밖에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주님이 영으로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난 이거밖에 못하는데 오늘 괜찮아요. 그리고 섬기고 내려가면 밖에 일 다 정리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붙잡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밖에 일 정리해 놨어. 그리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빚어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예배 마치면 많이 만져주셨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왔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구제로 싸움이 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근데 밖에서는 핍박이 오고 사도들 이 교회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밖에 일은 어찌하나. 그럴 때 주님이 보시다가 니네 아내 살림도 힘들지? 밖에 일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부활하셨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만 같았던 주님이 감찰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여 밖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니 사울을 꼬꾸라뜨립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눈을 생각을 귀를. 그러더니 새로운 그릇 되게 하십니다. 관계를 만지시고 기도하는 자 아나니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변화됩니다. 새로운 목적지로 방향을 바꾸어 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예배하고 내려갈 때마다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복 주시고 가정에 자녀들 삶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에 터치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